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강한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당시의 정치, 종교 세력들에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다가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방금 전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바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의 천부장이 함께한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규모의 병력이 투입된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평범한 제자들을 거느린 예수님을 잡기에는 다소 많은 병력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구절은 본서 11장 50절을 재인용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공회를 설득했었습니다. 당시 요한은 그의 발언에 대해 그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실제로 그 말 자체는 예언처럼 쓰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만인을 위한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가볍게 내뱉는 말이 실제로 그 말 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본서가 또 다른 제자 혹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소개하는 인물은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모든 제자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 베드로와 요한만은 멀찍이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가문이 어떤 식으로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 베드로이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뒤따르라는 점은 가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늘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삶이 실수 없이 주님을 떠난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 지키는 여종.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총 3번 중 2번이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매우 치욕스러운 일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베드로의 부인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바로 전에 칼을 휘두르며 용기를 부였지만 다시 바로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에서 자만은 금물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여종 앞에서 2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권세가 대단한 정치 권력자 앞도 아닌 비천한 여종들 앞에서의 부정이기에 베드로의 부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남사 중심의 문화에서는 여종 앞에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큰 수치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앞에서 제자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베드로의 부인을 이토록 자세히 다루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심이나 충성, 맹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하며 실제로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는 너무도 작은 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아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지난날 큰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아주 작은 일에 얼마든지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죄를 포함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의의 것에 넘어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맹세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죄인들입니다. 작은 죄라도 경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